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두 부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화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금방 대답하지 않거나 또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가는 귀가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청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미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봐야 합니다. 남편이 퇴근한 후 아내에게 10미터 전방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5미터 전방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미터 전방에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때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왜 자꾸 물어봐요? 내가 불고기라고 3번이나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은 자신이 가는 귀가 먹은 줄도 모르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와 단점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차리고 비난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문제와 단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흠이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담임 사역지로 나가보면 그렇게 비난했던 담임 목사님만큼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도 그랬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데는 특등 사수였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잘 심판하고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막상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는 아합처럼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통치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진멸하는 일에는 매우 뛰어난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자기의 통치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종교개혁과 통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인정받을 수 없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섰을 때 그 사람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는 사람은 길이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훈수 둘 때만큼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못 두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 죄와 잘못을 심판하겠다는 광기에 휩싸였었던 나라들은 다 마귀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그랬고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에 흥분했습니다. 지식인이 문제고 배운 사람이 문제고 가진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마녀 사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했지요. 결국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다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나라들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살아나고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 들보부터 빼어낼 때 완성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마귀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의 죄와 잘못부터 회개하고 버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개혁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